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와 겨울의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 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요 며칠 한 이틀간은 마치 봄 날씨 같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추웠던 날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시간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짐처럼 이 코로나의 상황도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처지와 상황도 이런 날씨의 변화처럼 좋은 날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교회 정비와 교회 방문에 관한 공지입니다. 교회 정비는 몇몇 분들 교회 이제 궁금하셔서 방문하신 분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또 제 사무실 문을 벌컥 뭐 여는 분도 계셨고 뭐 그런데요. 이제 어느 정도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뭐 혹자들은 뭐 교회 뭐가 바뀌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한데, 사실 처음 교회가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도배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깨끗이 또 해서 교회 정비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의자 배치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기구류들을 정리하면 아마 다음 주 주중부터는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방문에 대한 걸 조금 권고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되도록이면 그 교회 방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코로나로 인한 교회 인식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설령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 믿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방역 수칙에 잘 이렇게 준수하며 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우리 중에 확진자가 나와 교회 방문 이력이 있다면, 그게 전파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그 방문자 혹은 확진자와 접촉자 뭐 이런 것들이 이 네트워크에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그 추적 조사를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교회에서의 만남 혹은 교회 방문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를 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되도록이면 홀로 오시거나 혹은 이렇게 꼭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교회 오셔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은 괜찮으나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이라도 교회로 인한 어떤 세상에서의 인식이 요즘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열방센터라든지 뭐 자꾸 교회에서의 교회 기독교 단체와 혹은 기독교와 관련된 너무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이게 어떤 우리 지역 사회의 어떤 좋은 이미지가 되어야 될 교회가 나쁜 선례로 되어져서 그러기가 조금 그렇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제가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의 추이에 맞춰 교회 방문이나 혹은 그 이후에 뭐 예배에 대한 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같이 좀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예배에 대한 것은 뭐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은 되어졌어요. 하지만 그 조건이 이제 좌석의 10% 혹은 20% 내지의 성도들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사실은 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되어진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기존처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정말 만에 하나 우리 또 교회 성도분들 중에 확진자가 생기거나 또 확진자와 밀접촉자가 되어져서 이게 또 교회로까지 이렇게 뭔가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이런 걸로 생기면 염려와 걱정이 되어질 수 있으니, 조금은 불편하시지만 되도록이면 교회 방문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깊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홀로 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치비되어져 있는 곳에 잠깐 기도하고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마다하지 않겠으나, 좀 각별히 제 권고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고, 뭐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긴 줄었죠. 이제 뭐 백신도 도입이 되어지고 아마 설 연휴 전후로 아마 이 방역의 가장 전방에 있는 분들, 뭐 의료진부터 이렇게 백신을 맞고, 이 백신의 효과나 뭐 백신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좀 추후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나라에서 이 백신에 대한 것들을 아마 고령자들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로 이렇게 맞게끔 되어질 것인데, 제가 그것을 맞는 것이 뭐 맞냐, 뭐 틀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일단은 백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잘 예의 주시하시고, 뭐 맥킨지 조사 보고에 따르면 3분기 정도면 모든 것이 이제 회복 추이로 돌아온다라고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방역 수칙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교회 이전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추진하는 이 서울시 공동체 주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례로 인해서 목회 방향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제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진 온라인 예배를 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줌을 활용하실 수도 없을 터이고, 또 그러자니 뭐 온라인 예배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 녹화를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송출은 하나, 이것에 대한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아무래도 우리 권사님들 이 연령층에는 이게 낯서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인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뭐 줌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화상을 통한 어떤 그런 것들은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저희 목회적인 방침,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목회적인 방침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이어전도회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줌으로 가능하다면 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어전대는 이미 뭐 서로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의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비대면으로서의 어떤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뭐 전화를 드리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어떤 목회적인 방침을 세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 청년부도 가능하다면 이미 기존의 학교나 뭐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줌 방식을 빌려서 저희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공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신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요즘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또 들려지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들어보면 이 와중에서도 우리의 귀에 솔깃되어지는 소리는 극단적인 소리들만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누구는 망했다더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 더러는 더 이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소식들이 우리의 귀를 마구 때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항상 뉴스거리들은 우리가 아주 감칠맛을 느낄 만한 어떤 소식들로 가득 차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감칠맛이 마치 더 독해지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이게 내성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매운 것을 먹다 보면 매운 것이 입에 익숙해지고 내 몸에 익숙해지다 보면 더 매운 것을 찾게끔 되어지고 예전에는 뭐 이만큼만 먹어도 배부른 것이 그만큼 이상의 것들을 먹다 보면 더 먹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듯이 세상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로 더 어떤 니즈와 더욱더 막 이 충만함을 넘어서 막 과잉과 포화와 막 더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욕심이라고 얘기하죠. 그 욕심에 대한 것이 막 이 세상을 모두 다 꽉 채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연일 뉴스의 거리들에 대한 모든 핵심 내용들에 집중을 해서 보다 보면 다 그 내용들이 돈으로 연관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끊임없는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인식이 죄로 이어지고 그 죄가 장성해지니까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 코로나에 와서는 더 폭발적이고 더 자극적이게 되어져서 삶에 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즉 사망에 이르는 단계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꼭 우리의 육신만의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사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같이 교제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 들어 혹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점점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들이 무엇에 관한 본질로 향해져 있는지를 꼭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봐야 됩니다. 어느새 보면 마치 바다 한가운데 해변 한가운데 썰물이 혹은 밀물이 들어와서 나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우리도 어느새 보면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 죄의 늪으로 가득 차올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으로부터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보면 죄에 물들어져서 헤어져 나오지 못할 그 넝쿨에서 빠져서 계속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에 대한 설교를 제가 얘기했죠. 뭐 정인이라고 설교 제목을 올렸더니 유튜브에서도 그 정인이라는 소재가 이렇게 알고리즘 되어져서 뭐 제 설교들을 클릭해본 어떤 그런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그 정인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지는 그 가해자가 되어지는 그 부모의 마음도 그러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정인이를 데리고 온 건 아니었겠죠. 근데 어느새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정인이라는 아이는 죽어 있고 정인이라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혹은 그것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야 그 심각성을 깨닫는 그런 것들이 비단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서 겪을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의식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의식과 이 인식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의식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아주 좋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나쁜 것이 되어지고요. 누군가에게 굉장히 나쁜 것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좋은 것이 되어져요. 뭐 이 의식과 인식에 대한 차이를 흔히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컵에 물을 반잔을 따라 놓고 반이나 남았네, 혹은 반밖에 안 남았네. 그 참 그 미묘한 차이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르게 만들어요. 사실 성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 특히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표현한 대부분 그 해석과 혹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대부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교리나 신앙적인 어떤 핵심은 그 인식과 의식에 대한 변화, 달리 생각하고 다르게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꼭 비단 사도 바울만이 응용하거나 사도 바울만이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우리의 의식과 인식을 달리하라는 것이죠. 팔복에 대한 것이 그것에 대한 핵심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삶이 괴로워서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 가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삶이 천국 같지 않지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원하나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식과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 나의 처지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누림이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짜 복음적인, 그런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상대적인 비유를 통해서 내가 평안하니까 나는 천국이고가 아니라 그 상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나와 안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도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만큼 깊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많으니 오늘만큼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 신앙에 대한 능력이 얼마만큼 되어지는지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 구절은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이 안에 많은 핵심과 비결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묵상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실 이 문맥적인 이해를 해보면 사망과 생명이 우리와 너 안에,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생명은 너희, 뭐 이렇게 해서 우리와 너희가 다른 대상이라고 여겨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정한 취지 혹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타포는 뭐냐면, 우리 아니든 너희 아니든 뭐 우리가 됐건 너희가 됐건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이 안에 사망과 생명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생명이, 누구에게는 사망이 있을까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구에게는 생명이, 누구에게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인데 똑같이 생겼고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신체의 조건을 갖췄대요. 얼마나 똑같은지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쌍둥이 이러면 여러분들 다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인생은 완전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죄 가운데 살고, 한 사람은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신체를 가졌는데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줄 수 있는 헌신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살인미수로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고요. 누구는 아주 선한 사람이 되어져서 남을 돕는 봉사자가 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의료 관련된 봉사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내적인 것 안에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생김새, 나의 외적인 것들, 나의 보여지는 어피어런스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죠. 근데 그 내적인 아름다움은 드러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세상은 약하다 할 때에 그 악함이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외적인 것들에 치우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어디에 사느냐, 자산이 얼마이냐, 혹은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되어지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로 표현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겉은 참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요. 근데 속은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많죠. 겉으로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남을 위한 것처럼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 쓸모없는 쭉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누군가를 위해 힘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반면에 자기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항상 어떤 그 외적인 걸로만 하하호호할 뿐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과 이 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람과 우리 신앙에 대한 모든 핵심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것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에 대한 아름다움, 우리 안에 생명과 사망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이 늘 같이 존재하는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쟁투를 하고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막 미움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 선한 마음이 막 올라올 때도 있죠. 혹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훈련과 그런 경험과 그런 접목과 그런 어떤 접촉이 없어서 그냥 악한 마음만 있는 사람들, 악한 게 악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번외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악함이 뭔지 선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늘 그것을 고민하잖아요.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악한 건지. 또 그런 착오도 생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을 더 진지하게 하고 싶지만 나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내 주변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건 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타로부터 내 자를 보는 것이지 자로부터 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보세요. 물론 그런 자존감도 필요하지만 그 자존감에 대한 방면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 회개하고 조명하는 것. 성령의 조명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나를 비춰보이는 거예요. 나의 시커먼 것들을 비춰보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에 자꾸 그런 것들에 쩌들다 보면 내게 배어져 있는 쩌든 냄새가 있다 보면 내 안에 깊은 곳에 발견해야만 하고 다시 꺼내야 될 향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내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항상 이렇게 잘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갱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고민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가 되어지고 이 편지 서신의 어떤 수신자가 되어지는 사람들 입장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들을 청중으로 하여금 너희들 안에도 두 마음이 존재하니 결국은 뭘 택하라는 겁니까? 그런 역동적인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이 신앙적 갈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갈등이 계속 패배만 되어진다면 이 패배가 습관화가 되어지고 그 습관이 그냥 나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버린다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도 잘못된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와 우리의 의식과 인식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 동전을 보라는 겁니다. 동전을 보라는 거예요. 자, 동전에는 앞뒷면이 있어요. 앞면이 선한 것이고 뒷면이 악한 것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 앞면만 동전의 앞면만을 보고 혹은 뒷면만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이 동전에는 앞과 뒷면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그걸 내 스스로 평가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하는 건 다 착한 일인 거야. 내가 하는 건 다 나쁜 일인 거야. 혹은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죠. 그 다른 사람의 동전의 앞면 혹은 뒷면만을 보는 거예요. 그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끊임없이 나쁜 거예요. 혹은 착하다라고 보면 끊임없이 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앞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뒷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음을 그 중에서 우리가 뭘 택해야 될지를 뒷면이 생명이 될 수도 있죠. 앞면이 생명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면과 뒷면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냥 앞면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주님은 천국을 얘기함과 동시에 지옥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함과 동시에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 갈등 안에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내가 천국 갈 거다라는 확신을 넘어서 내가 지옥 갈 거라는 어떤 내 불안감을 넘어서 그 갈등 안에서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무디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지다 보니 자기는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나 그 사람들에게 이 동전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구약에서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의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거예요. 복과 저주는 한 끗 차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 말씀을 전했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같이 놓인 겁니다. 나의 앞에 사망만이 놓여진 게 아니라 나의 앞에 생명만이 놓여진 게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 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동전처럼. 그럼 우리는 그 동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동전의 앞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뒷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면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혹은 뒷면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자꾸 편향돼 신앙생활이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채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문제를 풀 때도 그 삶에 대한 문제에 이 양면성이라는 것과 이 양면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깊은 이야기지만 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그 양면성적인 것 가운데서 우리의 동전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 동전이 어떻게 돌아가나, 어떤 면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그것 가운데서 바로잡고자 하는 균형과 기준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저울처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양심에 대해서 늘 깨끗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속사람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동전을 던지는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앞면이 나오게 혹은 뒷면이 나오게 혹은 억지로 앞면이 나오게 억지로 뒷면이 나오게 우리의 인생이 동전의 앞뒷면이 나옴에 따라서 내가 인식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동전을 던지는 이가 누굽니까? 동전이 나의 인생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동전으로 비유했을 때 자기가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면이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동전을 던지는 횟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함이 마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한정적인 것이라고 여겨본다면 이 확률에 대한 것을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 확률로 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횟수에 대한 한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한과 실을 주셨던 것처럼 이 동전을 진짜 던지는 이와 그 동전을 던지는 것에 대한 총 관찰자, 총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심판하는, 우리의 판결을 내려주는 심판자 혹은 판사 혹은 판결자의 모습이 강합니다. 그러니 이 예언서나 혹은 신약 성경의 후반부로 들어서면 모든 우리 인생의 판결자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혹은 내 스스로를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양면적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더 택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이후로 혹은 누군가가 태어났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인간의 그 태어남 속에서 정말 태어나서 한 번의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르며 산 인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대한 대속 사건을 이루신 거고 그게 성육신화 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건 뭡니까? 그분은 그분의 인생, 그분의 인생이 동전이라고 한 인격체로서의 동전이라고 된다면 그걸 돌리는 이가, 그걸 던지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혹은 상대팀과 어떤 대전을 하는 경기 가운데 심판이 중앙에 와서 동전을 던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선택한들 그 선택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번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동전으로 자꾸 설계한다 하죠. 사실 TV 매체나 여러 가지 광고문들 중에 너의 인생은 너가 설계해라. 아주 좋은 말이에요. 좋은 슬로건이에요. 근데 그 슬로건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만 믿는 혹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계획한다 한들 그것대로 되겠습니까? 물론 계획해야지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동전과 같이 되어진다면 그 동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신중한 사람이면 신중할수록 자기 계획이 투철한 사람이면 투철한 사람일수록 자기 논리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젖는 자의 모든 것들을 따르기 마련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노라 하는 아주 훌륭한 과학자가 한 사람이 있죠. 아인슈타인마저도 이 모든 무한한 이 세상 만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는 진짜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라고 손꼽히는 그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 무신론자들이 신봉하는 찰스 다윈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어떤 그런 걸로 되어져요. 이 양자역학이 뭔지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도 이해가 부족할 뿐더러 이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면 아주 길어지니까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시세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미시세계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보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야 이거는 전능자에 대한 걸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모든 우주의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걸 떠나서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인간은 발견해 나갈 뿐이에요. 무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뿐이에요. 확률이 되어졌던 혹은 아주 짜임새 있는 논리와 짜임새 있는 어떤 기획과 짜임새 있는 조직으로 무언가 세상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간다라고 주장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 사실 다 우리는 그저 발견할 뿐만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을 던지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혹은
그 동전을 던졌을 때 그 동전의 앞면이 앞면이다 얘기해주고 뒷면이 뒷면이다 얘기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혹은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그 100원짜리 동면의 앞면은 어딥니까? 100원짜리 만져보신 적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100원짜리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어, 어느 한쪽 면에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얼굴을 그리고 있고 어느 한쪽 면에는 100원이라는 액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누가 앞면이라고 뒷면이라고 정합니까? 이순신 장군 나와 있는 면이 앞면입니까? 혹은 100원이라고 써 있는 면이 앞면입니까? 혹은 그 반대로 그 어느 것이 뒷면입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앞면과 뒷면은 누가 정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어떤 동전을 통한 혹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식과 인식의 차이.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 그 두 양면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예가 떠오르더라고요. 어, 어떤 이가 계란이 둥근데 계란을 세우는 사람을 찾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게 콜럼버스였는지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핵심만 요약하자면 계란 세울 사람을 찾았는데 계란을 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계란을 세웁니다. 계란 어떻게 세워요? 그냥 계란 밑에를 부셔버리고 계란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의식의 차이지요. 인식의 차이는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깊게 묵상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혹은 많은 이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목회자로서 질문해봐서 받는 대답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는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지치기만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식과 인식의 변화로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바꿔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앞면이 뒷면이 되어질 수도 있고 뒷면이 앞면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합시다. 동정의 앞면과 뒷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내가 설령 뒷면이라고 의식할지라도 그 뒷면을 앞면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앞면이라고 인식할지라도 뒷면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자칫 위험한 말이 되어질 수는 있으나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의 논점과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저주로,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큰 축복과 은혜로 되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인식합니까? 불만과 원망만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까? 혹은 거꾸로 이런 것이 나에게 호재로만 있다고 해서 막 엄청난 축복으로만 생각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에서 강조했듯이 동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바라보면 그 동전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사망을 항상 의식해야 되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단조로운 판단과 의식과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이 늘 우리 앞에 있듯이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저울로 비교합니다. 저울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느 한쪽에 무게가 쏠릴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저울은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양심은 저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을 주관하고 그 양심의 무게감에 대한 균형과 기준을 맞추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남겨져 있는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얘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며 많은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균형 감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꾸로 내가 막 많은 것들을 호황을 느끼고 있고 무언가 뭐 할 때 항상 그들이 느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사실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그 균형 감각, 그 기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 그것을 봐야 되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것에 저울을 두느냐를 더 보고 계시는 것이지 그 저울에 무게감이 쏠린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의식과 인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으로 양심 가운데 바로 서서 선한 것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사망 가운데 갈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이유가 생명 가운데로 건너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안해하며 초조해하고 오늘도 자만해하고 오늘도 교만해하는 저희들 모습 가운데 잘된 것은 내 것이라 여기며 안 된 것은 하나님의 탓을 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린 나머지 올바른 의식과 인식을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값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 되어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지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괴로움과 모든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할 때에 그 무한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마귀들의 유혹과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마귀들의 간교함이 아버지여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내 양심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의식과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족한 종이 간구하기로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저로 하여금 아버지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실 때에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가게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건세 자국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